57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다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짐과 함께 또 한 가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감사는 다짐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처지 가운데 있질 않아요. 사실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형편은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요. 그리고 감사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작정하기만 해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작정하고 감사해 보세요. 일부러 감사해 보세요. 설령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감사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감사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오지만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무엇이? 모든 것들이 어두워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금한 것, 왜 저것은 주지 않으셨을까? 다른 모든 걸 다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꼬임, 저것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것도 먹어도 돼. 왜 하나님이 저것을 주지 않았을까? 단 한 가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모든 죄는 무엇으로부터? 감사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나, 아니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고 또 우리를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주는 방법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여러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의 생애가 그랬죠. 그가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원망해야 맞아요. 불평해야 맞아요. 아니, 의심해야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좋은 것,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약한 것을 감사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 힘들고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한 다윗,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분명한 한 가지 증거는 우리가 지금 시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결국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해요? 무엇 때문이? 감사 때문이. 대표적인 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내용 보면 어때요? 다윗이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핍박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이러했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 자, 이런 감사들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어때요?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림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늘 자신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실제로 그가 믿었던 것처럼 그가 감사한 대로 그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그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그로 하여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으로 날마다 다윗에게 덧입혀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삶을 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세요. 그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그들이 감사한 대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한 감사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감사를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감사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혹시 나도 늘 감사하는데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 오늘 다윗이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감사를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감사예요. 왜? 그러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창문을 닫아놓고 몰래 혼자서만 했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어요. 그것이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 굴속에서도 지켜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는 먼저 감사했죠. 자, 그 상황이 어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그는 썩어 냄새가 나는 시신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온몸을 수건으로 두른 미라 같은 그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나 혼자만 말고 모든 사람이 보아 알도록.
특별히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자 굴속과 같은 곳에서, 아니 이미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처럼 굴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만민 중에서 소리 높여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